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저는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환영의 의미로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다 밑에다 깔고 또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사순절기간도 지냈지만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예루살렘,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셔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그러한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누가 뭐라고 하거든 건넌 마을에 가서 이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오라. 이거 풀어올 때 누가 뭐라고 하거든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이유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유가 많습니다. 무엇을 할 때도 안 할 때도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참 많죠. 어떤 부모가 이 자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종이만 보면 찢는다는 거예요. 종이만 보면 자꾸 이렇게 찢는다.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인 줄 아셨죠?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자꾸 찢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해도 약을 먹여도 주사를 맞아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얘가 종이만 보면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앞에 있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 종이를 찢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찢고 계속 찢고 이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막 찢다가 의사하고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에 찢지 마! 찢지 말라고! 소리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찢지 않더랍니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인데 그 아이에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충격이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 찢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 이 회식을 하면서도 오늘 내가 살게. 있는 거 다 오늘 다 시켜먹어. 그리고 뭐 드시겠습니까?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하면 못 시켜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신앙생활까지도 얼마나 내 중심적인 모습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이유가 주님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과 저것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의 이유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도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에 모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만 봐도 우리의 자기중심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 마음을 누군가가 나누기를 원할 때
이해하기는커녕 이때 출세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많은 군중들 속에,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성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호성을 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고독한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누구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겠죠. 그 마음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자리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랬는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이제 이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고통과 고난은 간 것 없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 나는 좌편에 쟤는 우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이 실험 카메라를 하는 것을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당신도 혹시 동안이라고 착각하고 사십니까?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성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동안이라는 거예요. 동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자기 나이보다 더 적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 TV에 제가 기억으로는 79년생 35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35. 근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볼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화장도 하고 이제 다 앉혀놓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20대 후반이요? 27살, 8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렇게 보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헤드폰을 탁 씌워놓고 못 듣게, 그래서 저 거리를 이렇게 띄워놓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 저분이 몇 살처럼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0대 중반? 그 나이로 거의 대부분 그 나이로 보고요. 또 어떨 때 혹은 더 나이를 더 먹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런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헤드폰에 음악을 이렇게 탁 끄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실망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착각은 참 자유이고, 물론 이제 좋은 착각은 몸에도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좋다.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나눴지만 교회에 잘 다니는 것, 교회에 잘 다니고 또 봉사를 잘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이겠죠. 거기에 착하고 모범적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록하고 나와서, 애는 이제 청년부 할 때도 그렇고요. 딱 나와서 조금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착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루 지나고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 그리고서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쟤 제목이야, 이 리더감이야. 그래갖고 곧바로 이제 뭐 임원도 되고 리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리더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잘 받지 않아요. 보면은 또 사회적으로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인정을 받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단의 전도나 포교의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거기 이단인 줄 알면서도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교리나 어떤 이런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해줘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하고도 연관이 되어지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약자들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단은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 살갑게 잘해주니까 그 관계적인 것을 끊지 못해서 이단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뿐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언제요? 문제를 만나보면, 고난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든지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사울은요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뒤셔요. 사울이 중간에 하면서 실망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울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는 얼굴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울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는 용모에 대해서 뒤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그래서 그 선택된 순간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쳤던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 아내 미갈이 자기를 배신하고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들인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만 되면 시편을 봐서도 알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순간을 다윗이 견뎌내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순순히 왕국을 내어줍니다. 보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온다라고 할 때 이 다윗이 먼저 왕국을 내어주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요, 군대를 이렇게 정렬한다거나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다윗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왕국을 벗어납니다. 물론 압살롬에게 대항할 힘이 당시 분위기적으로 싸워봤자 싸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징계가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내려오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중간에 나와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쭉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하면서 저주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근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배반하고 죽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지금 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는 것이다라고 막 그렇게 저주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고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도 가장 슬퍼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이 왜곡되어져서 지금 막 퍼뜨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변명하고 싶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져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누구나가 다 경험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그 옆에 있던 그 장관이 내가 가서 저 노인을 내가 죽이겠다. 곁에 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심지어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냥 가는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뿌리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래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참 또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이 성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요단강에서 시므이를 다시 만납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이제 생각했겠죠. 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으니까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막 몰고 나와서 그 옆에 꿇어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시지 말라고. 그럴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준. 그때에서 또 그 옆에 있던 장관이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네가 그랬으니까 이제 용서할 수 없다고 또 거기서 죽이자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또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고 또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다윗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다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기 위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막 뭐라고 비난할 때도요. 만약에 이것이 맞는 말이면 내가 비난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기준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를 비춰보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아가서 세 번째로 그 심판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저 시므이가 잘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이 다윗의 이 행로, 다윗이 쫓겨가는 것, 압살롬에게 배반을 받고 아내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도 어려움이지만 그런 순간에 다 성도 내주고 그리고 그 반영을 당하면서도 그냥 그 성을 다 내어주면서 떠나고 그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일에 비난을 당하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두 번이나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가능한가 하면 그것은 다윗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산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체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체질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질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체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내가 죽어 나는 없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 너가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위험하니까 이 갑옷도 투구도 다 줍니다. 한번 이거 입고 가고, 위험하니까 갑옷도 입히고 투구도 입히고 칼도 주고. 그래갖고 다윗이요, 그냥 싫다고 내가 그냥 이 물맷돌을 갖고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이 그것을 이제 다 입혀주니까 다 입었어요. 다 입고, 뭐 이렇게 왜 동화책 그림에 보면 다윗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니까 갑옷이 막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질질 끌려갖고 칼도 못 들고, 뭐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건장한. 물론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서 갑옷도 입고 다 입어봤는데 왜 그것을 다시 벗어놓습니까? 성경에 보면 익숙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옷도 다 입고 투구도. 그래서 내가 익숙했으면 갖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몇 번을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익숙치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았던 것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성을 그냥 내주었던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체질적으로 내가 싸워서 그것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체질이었다고 하면요, 그것이 영적인 체질로 맞았다고 하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대로 그 헤브론인가요?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뿌려서 먼저 성을 떠나. 다윗이 시므이를 해치지 않고 두 번이나 용서하고 용서해 주었던 것은 그것이 체질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결단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시든가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도 끊기 어렵고요. 무엇을 먹는다, 끊어낸다라고 할 때 체질적으로 안 맞으면, 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어떤 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한번 다 아프고 나면 그 다음부터 습관이 바뀝니다.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요, 먹던 것도 안 먹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의 이 습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난 가운데 고민하지 말고 힘내고 이겨내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죽었고 여기는 내가 죽었지만 죽은 나는 여기다 내버려 두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산나로 나아가서 다시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말씀을 늘 새롭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말씀이 새롭고 나가면 다시 내가 살고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고, 이렇게 리셋돼요. 늘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적응되어 살게 되는 이유, 그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진정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체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이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그냥 그때 적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지킨 건강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습관, 식습관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용서하기가, 사랑하기가, 기도하기가, 찬송하기가, 예배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아직 체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체질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맷돌 하나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 옆에서 억울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체질이 변화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이제 예수님의 체질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때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내 체질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체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체질로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능력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그냥 갈 거면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번에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일터에,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계획에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필요 없으십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꿈틀꿈틀거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결단과 결심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내 체질을 바꾸어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는 어디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반드시 체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마음 그리고 그 시간을 드리면서 잊지 마실 것은요. 우리가 4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 어린이부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제는 뭐 당연한 걸 갖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4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방법이 있어서 여기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깨우쳐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중 이렇게 이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회심도 일반적인 회심이 있고 특별한 회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회심도 있지만 특별한 회심,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팍 만나서 얘는 이렇지 않으면 이 정도 아니면 바뀔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바뀌게 하시는 그런 회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가만히 보면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깨우쳐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신앙을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 뭘까요?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쏟아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은혜로 채움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깨우쳐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것은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내가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경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기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묻고 오늘도 찾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새겨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한 가지는 4층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4층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락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하는 것, 그 믿음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자녀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정하셔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체질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의 기간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가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해도 돼요. 예능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만을 영원한 신비 지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되어져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영적인 체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그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요 두 손 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옵는 것은 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분주하고 바빴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또 내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으며 그 능력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되어지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고 살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늘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 사는 주님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끌어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하고 여러 가지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내게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그 갈급함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여 무엇인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 하나님 이번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개인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또 자녀를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께서 오신 예언을 붙들고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예배하는 그 심령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위로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내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음이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갖고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며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주간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앞뒤 하고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랑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목회 철학입니다. 최고의 예배, 최대의 은혜, 최선의 헌신. 예,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제가 앞에 부분을 하면 뒷부분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예배, 최대의 은혜, 최선의 헌신. 아유, 잘하십니다. 예.
우리 이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안 오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지. 안 오실 분들 한번 대담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가 한번 새벽을 깨워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됩니다. 아마 여기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지만 살면서요,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또 드려지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에 쉽지 않죠.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하시고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새벽을 한번 깨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이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에 주시는 은혜를 꼭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 기도회는 금요일날 8시, 오후 8시에 이곳에서 갖겠습니다.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한 번에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성금요 예배는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셔서 이번 주간만큼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바쁜 한 주가 될 겁니다. 고난주간도 있고 행사도 있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 바쁨을 통해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로 인하여 바쁘고 분주함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를 한번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보시면요, 부활주일 축하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몇 번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게 성사가 됐습니다. 제 모교회인데요. 모교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극을 참 잘합니다. 그 팀이 거의 준 프로급으로 잘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뮤지컬 단이 있는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도 많이 줄이지 말고 시간도 많이 줄이지 말고 해주십사 했는데 우리 또 경철 사범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좋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장소를 알아보다가 여기 사거리에 가시면 이지 태권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범님하고 거기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어떻게 장소를 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함께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때는 다 누구든지 다 오셔도 됩니다. 좀 알려주셔서 어린이들이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한 50분 정도 공연 시간은 잡혀 있고요.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오시면 우리 어린이들이 뮤지컬, 아마 가스펠이라고 하는 조금 각색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들어보셨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25가지인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25가지 파트로 하는 건데 그걸 다는 못하고 한 몇 가지만 하고요. 그 다음 1, 2부로 나뉘어져서 아마 2부도 그렇게 어린이 뮤지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참 좋을 겁니다. 아이들 꼭 데리고 와서 함께 가족들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맞이해서요. 저희들이 부활은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성인들도 좋은 말은 많이 했지만 죽어서 다시 산 성인은 없습니다. 어떤 조계든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좀 많이 깊이 있게 새기고 의미 있게 지내자 하는 의미로서요. 저희가 계란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이 되면 저희는 계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많이 먹었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먹지만 이 계란을 잘 준비해서 이 주위에 우리 예람들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리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첫 번째는요, 이 수요일 날 저희가 계란을 미리 준비를 해서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갑니다.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다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베이커리 그 빵 포장하는 것처럼 예쁘게 계란 2개씩 이렇게 넣어서 포장을 할 겁니다. 거기다 이제 스티커까지 붙여서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들고 나가서 첫 번째로는 이 주위에 있는 상가 주인들을 다 만나고 우리 예람들 교회입니다. 얘기하면서 저희가 꼭 뭐 저희 교회로 오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주의가요. 저희 교회만 오는 것이 전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본질은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도구가 되긴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어느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를 가든 뭐 어느 교회를 가든 그분이 우리가 전한 달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가 이렇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예람들 교회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이 관공서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소방서는 없던데 관공서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한 2군데 있고요. 주민센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로 해서 이렇게 계란 20개씩 이렇게 넣어서 한 20-30개씩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비치해 두면 오시는 분들이 은행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져가셔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같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10시 잊지 마시고 시간 꼭 내시고 회사 가지 마시고 월차 내시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일날, 부활 주일날, 저희가 함께 결혼을 같이 나누고요. 같이 먹고, 그리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함께 나가서, 여기 이렇게 쭉 다니면서 다 떨어진 벚꽃을 보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서성거리시는 분들도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상가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한번 얼굴도 마주치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익혀놓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전도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전하는 시간을, 그래서 전도가 또 못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함께 경험해보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예람들을 알리는, 주님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란 한 판씩 집에서 뭐 한두 판씩 삶아서 가져오십사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쉽진 않고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논한 것은 알아보니까 또 삶은 달걀은요 갖고 오면 금방 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상한 달걀을 이 주변에 반경 500m 안에 다 뿌렸다. 그럼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또 구운 달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활절 달걀도 맥반석 달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할 염려가 덜해서 알아보니까 한 판에 한 6,00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판이 30개씩인데 6,000원 정도면 될 것 같아가고요. 끝나고 나신 다음에 신청을 받겠습니다. 뒤쪽에 써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신청하신 대로 저희가 물건을 가져다가 수요일날 포장해서 그리고 목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대략 저희가 나누는 건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한 300개 정도. 그래서 총 450개? 450개, 한 500개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판에 30개니까 500개 나누기 30은 3, 1을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하면 대략 몇 판인지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판씩, 두세 판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나가시면서 마음에 편한 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우리 또 한세환 정은미 집사님 댁에서 섬겨주신 그 맛있는 반찬들이 나와갖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비빔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박재현, 박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계란 후라이를 또 이 비빔밥에 꽂힌 계란 후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한 4-50개를 또 붙여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같이 붙이자. 혼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복은 나누는 게 아니다. 혼자 다 받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그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꼭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비빔밥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오실 때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 예람들 교회가 생기고 처음 갖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또 새벽 기도회를 깨우시면서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예람들교회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성경구절 아직 안 써주신 분들 있으시죠? 요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써주시고 아직 안 내주신 분들 꼭 써서 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봉투 받으셨죠? 주보에 아마 봉투를 받으셨. 이것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드리는 헌금 봉투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또 새로운 얼굴 우리 재영이 동생 재민이 오늘도 같이 왔는데요. 우리 재민 얼굴 알죠? 이제 보시면 또 아주 반가이 맞아주시고 기숙사에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기숙사에 갔는가 보다. 그리고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민이 위해서 박수 한번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생일자 있습니다. 우리 진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안 보이시네. 밥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진현 집사님이 이번 주에 있는데 우리 소고기라면은 제가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확신은 있는데 과정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이때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꼭 함께 나오셔서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나시고 함께 자리 잘 정리하시고요. 함께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럼처럼